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자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맡고 가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키라는 게 있습니다. 배에는 키라는 게 있어야 되고 또 그 키를 움직일 수 있는 선장이나 이 항해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배에 키가 없다거나 그 키를 움직일 수 있는 선장이나 항해사가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얼마 못 가서 암초에 부딪히거나 침몰하거나 또 표류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배는 있는데 키가 없다거나 선장이나 항해사가 없을 경우는 그 배의 운명은 불을 본 듯 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 역시도 그 사람의 운명도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키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선장, 항해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배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선장이나 항해사의 역할은 어쩌면 절대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장이나 항해사가 바다의 상황에 대해서 정보나 해로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나침판과 GPS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 없이 항해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불행을 자초하고 말 겁니다. 그런 까닭에 바다를 항해할 때는 반드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갖추어져야만이 정상적인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고 난 다음에 배가 출항을 해야만이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시작할 때 우리를 인도할 키와 선장과 항해사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인생의 키나 선장과 항해사가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키나 선장과 항해사 참 중요하죠. 근데 만약 그것이 없다고 우리는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키,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사,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은 과연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키, 그리고 인생의 선장과 항해사를 만나서 멋진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위대한 신앙인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의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인생 항로에 많은 암초들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 인생에 선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해갈 길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런 목자는 어떤 사람이 목자입니까?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양떼를 인도하는 것이 목자거든요. 길을 가르쳐주고 또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들이 불편함이 있을 때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가 목자거든요. 눈이 되어지고 모든 길잡이가 되어주는 사람이 목자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했어요. 또한 그런 말하기를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난날 큰 도움이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렵지 않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그 인생의 항로에 주님께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정말 두려운 일들이 그의 인생에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경험합니까? 그런데도 그가 그 길을 굳굳이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자기 인생의 항로에 인도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 항로에는 과연 나를 인도하고 누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자신의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의 인생의 길에 누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항로에 주관자가 누구인지, 인생의 길잡이가 누구인지 분명히 발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다윗이 전혀 실패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그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죄를 범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가 우리랑 다른 점은 뭐냐면 재빨리 하나님께로 인생의 항로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바꿨어요. 깨닫고 바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신앙인들 가운데 금방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 오래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오래가는 사람.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손해입니다. 우리가 기계를 사용할 때 오래 쓰지 않는 기계는 어떨까요? 다시 쓰려고 하면 오래 걸립니다. 닦고, 소지라고 그러죠. 닦고, 기름칠하고, 몇 번 돌리고, 시운전도 하고, 막 이래야지 겨우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세워두면 이 차를 움직이기 어렵거든요. 배터리가 방전된다든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되거든요. 빨리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싶을 때 빨리 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걸 너무 잘했어요. 잠시 이탈을 하긴 했지만 깨닫고 바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실패해도 오케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멀리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들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귀하게 여기시고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그를 인정해 주셨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참된 선장이 되시는 주님께로 빨리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항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은데도 못 바꾸면 문제가 있죠. 결국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길에 혹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암초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인지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 돌아서는 게 살 길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생의 항로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에 민감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사회가 큰 성과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아시아에서 사역하기를 소원했거든요. 이 같은 계획은 바울과 그의 일행의 생각이고 뜻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계속하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생각했어요. 아시아 정말 복음을 전하기 너무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이 바울과 생각이 좀 달랐어요. 결국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바울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것을 보면서 복음 사역은 단순히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로 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거든요. 그러니 그곳에 계속 그 지역을 돌면서 선교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많은 일이 일어나니까, 막 기적들이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계획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동쪽에 있는 부르기아와 갈레아데를 통과해서 서쪽에 있는 무시아를 향하다가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거든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아만 돌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서쪽으로 가지 않고 아시아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아 안데어덱이라는 곳에서 위로 있거든요. 비두니아나 이런 것들이 그 위쪽에, 갈라디아가 위쪽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돌면서 아시아를 돌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바울의 일행이 계속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서쪽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서쪽. 아시아만 도는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거든요. 드로아는 어떤 곳이냐면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서쪽으로 계속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유럽에도 복음이 전해지기 원한 거예요. 아시아에 머무르지 말고 유럽에도 전하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 열정만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상황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무리 자신이 생각하기에 건전한 방식과 목적을 가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히 주님께 원하시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라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거든요. 길이 막혔대요, 지금까지.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번번이 그 기회를 꺾어버리셨어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네 사람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개울교를 세운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항상 길이 순조롭게 열릴 것이라는 생각은 대단한 오산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오류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습과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목회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 이런 잠시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께서 때로는 전혀 다른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이 목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정말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요,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 이외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께서 역사할 때 가능해요. 즉 성령의 뜻과 일치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과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하기 어렵거든요. 나는 원하는데 성령께서 때로는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하기 싫지만 성령께서 가라고 하실 때도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대해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사용하냐면 베드로를 사용하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전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왜요? 이방인이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을 때도 베드로는 처음 거부했어요. 하나님,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받아들이고 그 열정을 가지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만약 이 같은 성령의 음성을 베드로가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고넬료 가정의 구원의 역사는 좀 지연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을 또 선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랬더니 고넬료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또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역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빌립이 그곳에 가서 전할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곳으로 빌립을 옮기셨잖아요.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빌립이 그걸 잘 풀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깨닫고 돌아왔잖아요. 이처럼 복음에 있어서는 우리의 열심이나 능력이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으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한 그 바울의 말을, 그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마음을 성령이 움직여줄 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정말 철학적으로 복음을 잘 설명해 줬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얼마나 논리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 성령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바울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거든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무시아를 지나서 두로아로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것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 방향을 바꿀 때가 있어요. 무슨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강권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진정한 믿음은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되었을 때 우리 뜻을 포기하는 것이 뭐예요? 진짜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 뜻을 포기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자기 뜻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거든요. 요나도 그랬고요. 그가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결국 실패를 맛보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말씀하지 않아요.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역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지금 당장은 쉽고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런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합니까?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피신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롯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죠. 자신이 가는 도중에 재앙을 만나 죽을 수 있으니 산까지 가게 하지 말고 저 가까운 소알성으로 피신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요청했어요. 그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받아들여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물론 그 롯의 가정이 구원은 받기는 했어요. 근데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에요? 그들과 달랐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산으로 더 피신하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 명령이. 근데 롯은 자기 뜻을 주장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
우리가 끝까지 우기면 하나님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놔두시거든요. 요나가 도망갈 때 하나님은 처음에 놔두시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뜻대로 된 결과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어요. 그의 가정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가정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 이후로 이 가정은 이스라엘과 늘 대치 관계에 있는 그런 족속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괴롭히는 민족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라고. 물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산으로 가는 거였어요. 만약 산으로가 도망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 말 그 말씀을 순종했다면 롯은 다른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불순종함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됐을 때 우리의 생각을 접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바울의 일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가는 거예요. 그 드로아에 도착했더니 그 환상을 보잖아요. 어떤 환상을 봅니까?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사도 바울에게 요청해요. 뭐라고요?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환상을 본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환상을 보고 나면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함께한 동역자들과 마게도냐로 내려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길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방향키를 조정하려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께 양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와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걸 관철시키려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 내 계획은 이런데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뜻이 어떻든지 간에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고 어떻게 보면 데모하는 것처럼 해요. 이건 바른 기도는 아니거든요. 순서가 바뀐 기도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결정해놓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의 응답을 못 받으면 또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왜 응답하지 않냐고. 내 기도가 관철되지 않는 것뿐인 안 된 걸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좀 바꿔야 돼, 이제.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인생의 길을 맡긴 사람은 기도도 방법도 달라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만일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우겨가지고 자신이 운전하겠다고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아빠에게 키를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는 운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말할 때. 근데 이 아이가 어찌해서 얘를 시동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아이의 앞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잖아, 이 아이에게. 누가 유튜브에 그런 내용을 올렸어요. 어떤 아이가 운전하는 운전. 근데 막 길도 아닌 길로 막 달려요. 이게 이제 만든 거. 진짜 사람이 아니라. 막 길도 아닌 데로 막 가더라고요. 근데 그 보장이 안 돼요. 안전한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그 키를 아빠에게 준다고 한다면, 맡긴다면, 양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가고 싶은 것도 갈 수 있고요. 아빠가 인도해 주니까 가장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이 아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길을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그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우리의 인생길은 안전하지 못할 거예요. 보장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그 길을 맡긴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생의 길을 주님께 양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